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3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는 십계명을 축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법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재판에 관한 부분들, 재판할 때는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돈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쭉 다루셔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24장부터 시작되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의 메시지는 31장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막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주시는 두 번째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 1절 말씀 이하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자, 여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칙을 이제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런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모세가 두 가지를 좀 힘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굳이 청년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어주려고 하는 모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걸 참 깊이 교훈 삼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임재 예배에 앞서서 우리는 참 경건하게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나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자,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여기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피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죽음 외에는 이것을 갈라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또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유약한 인간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한 교훈이 있고요. 드디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은 에스겔서 1장의 그 4절에서 28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 형상을 묘사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는 하나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 볼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만 국한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24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도 수장으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의 말씀을 그리고 24장에서 31장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 보시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장로들과 나머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깊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16절로 내려가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엿새를 기다리시고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6일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백의 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모세는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뜻과 또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기에 앞서서 6일 동안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일을 부정하고 또 인간의 뜻을 부정하고 그래서 정결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참 필요하리라는 생각돼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는데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림이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스립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여행도 40일이 걸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도 40일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 때도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인간 편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정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잘 묵상하지 못하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도 때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같은 것, 이 환한 빛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체험적인 신앙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을 율법과 법도를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을 허락하셨고 성막 제도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영의 양식을 하루하루 곱씹어 먹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면서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먹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집중하며 살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한 이 박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교회에 밀어닥치는 굉장한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써갔던 일들이 오늘 우리 반석교회로 시작하여 광명시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발로 밟는 순종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또 이웃 간에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의 정신을 회복하여 이곳에 아름다운 주의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루 한 주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10월 첫 주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면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간단한 소청소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 모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